샬롬. 한 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나요? 바쁜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묵상했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2 제자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였습니까?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해야만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더 알리고 싶어서였을까요? 바울이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가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본문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억이 났나요? 그래요. 본문의 제목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바울이 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세 번째 질문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부분만 읽고서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란 힘듭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다른 복음에 대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처음 들은 복음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어떤 이유에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들처럼 우리들도 죄성을 가진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복음을 떠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다섯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충고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말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청년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이 본질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 당시에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앞으로 결단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아닐까요? 지금의 우리들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를 더욱 잘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